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세계를 다 공개를 못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공개를 못 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미처 못한 공개분을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물어보시면 우리 성서대학 때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주 은혜로운 부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문자적으로 볼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걸 열어주셨어요. 영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볼게요. 처음에 문자적으로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사람은 다 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homing instinct 그러죠. 제가 만든 말인데 spiritual homing instinct, 영적 기소 본능이 모두에게 있다. 영국의 최고의 인류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분이 이해할뭔데, 그분이 이제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한 4대양 5대주 다니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배 안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요, 우간다에서 목회 제일 크게 하시는 분 가나, 저하고 친구들이에요. 다 얼마나 그분들이 거기서도요 다 제사들 지낸다는 거야. 제가 그 무당 이야기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네 나라는 불 붙여가지고 막 무당들이 그 샤먼들이 지나가면서 막 하면요 막 맞춘다는 거예요.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알기 이전에도 전 세계 예배 안 드리는 곳이 없고, 중국 북경 가보셨습니까? 티엔단이라고 천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곳에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저 칸쿤에도 가보세요. 다 제사 지내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들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기소 본능이 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코끼리도 그래요. 연어도 그래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했더니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못 돌아가는 거지 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실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건국의 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왜 그런 다이어리가 있느냐? 삶을 단순하게 사신 거, 이분은. 제가 그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단순하게 사셨더라고.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잠자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그냥.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스케줄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야. 우리 감리교가 왜 감리교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메소디스트의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라는 메소드가 방법이지,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참 성실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요 우리 동네 분들이 우리 최서방은 시계야 시계. 집에 오는 시간이 맨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거 딱 보면 아이고 5시 됐구나. 한 번도 밖에서 그걸 안 하셔.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야곱이 너무나 성실하시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다이어리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저 정말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장인어른 좀 섭섭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번역 잡아드리는 거 이런 거 해드리잖아요. 영어로는 번역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세 가지를 같이 봐요. 한국어, 영어, 원어 이렇게. 어떨 때는 한국어가 제대로 해놓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7절 영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영환 대조 성경 보시면 더 좋아요. 저는 항상 영환 대조로 보는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I have learned by divination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점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점으로. 여기 영어 성경 보시는 분 아니면 새 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내가 점쳐서 알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점쳐서.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못 치는 사람이에요? 점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점보러. 거기 어디 나와 있어요 또? 나중에 그 딸이 레이첼이 그 집에 우상을 가지고 나오죠. 그게 드라빔이죠. 드라빔. 그거 걸렸잖아요 나중에. 물론 안 걸렸지. 근데 가지고 나왔지 그 드라빔을. 그게 점 보는 데 쓰는 거예요. 다 점사에 쓰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너는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점쳐서 알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점쳐서 알았다라고.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새 번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요. 장인어른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를 10번이나 속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그러면 너에게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이거야. 그냥 딸에 대한 품삯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몸으로 떼었단 말이에요. 중동에 갔더니 아유 노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아니 다 노총각에 다 노총각 중동에 갔더니 말이죠. 왜 결혼을 안 하냐니까 돈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남자 하나에 여자 4명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성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더라고. 한 사람이 4명 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한 사람이 4명을 하면 남녀 비율이 성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명 남자는 또 결혼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으로 때운 거죠. 몸으로 때우고 이제는 이제 내가 장인어른 위해서 일한 거 내 품삯을 받겠다. 근데 어떻게 받겠는가? 오늘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계속 읽으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도 복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야곱이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들어가면 깨는 분이 있어. 들어가면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장인어른이 여기 왔을 때 뭐 얼마 있었습니까? 와가지고 부자 되셨잖아요. 그럼 제 품삯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위인데 말이죠. 남들보다도 못하다 이거죠. 계속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뭐 안 주셔도 되는데 현찮은 것들만 내가 데려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요. 이게 성서대학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진짜 머리가 기가 막혀요. 머리가. 이거는 참 이게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이야기.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하여튼간 전배기만 내가 데려가겠나이다. 그 전배기가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을 좋아 주는 거죠. 이제 그래라 이 미련한 거사 그랬어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딱 봐도 점배기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점친 게 딱 봐도. 그리고 현찬호. 그러니까 이제 그래라 이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계속.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계속.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그렇게 가지고 이젠 점배기 묶어놓고 점 없는 것들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로우면서 이거를 알면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계속 읽어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이제 세 가지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살구나무는 지난주 주일날 했죠.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아몬드 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잎사귀가 있다만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 신풍나무는 그냥 바람나무라고 그러긴 해요. 잎사귀가 엄청 크거든요. 그 한 잎사귀 하나가 그늘이 돼요, 그냥. 버드나무는 시냇가에만 있습니다. 시냇가를 떠나면 바로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이건 항상 물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벗겨가지고 그것을 먹을 때 그걸 딱 이 양들에게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새끼를 베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전배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심효수사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되기는 뭐가 됩니까? 이게 해보세요, 되나? 네. 나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별 사람을 다 찾아갔어요. 창조과학회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들을 하려고 그러셔가지고 과학으로 증명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는 성서대학을 기대하시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그래서 그거를 딱 하면 이제 얼룩한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거기 가면 또 임신을 합니까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계속.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계속.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야곱은 풍성해지고 이제 낳기만 하면 전비가 되는 거. 튼튼한 것들은 현찮은 것들은 점이 없는 거지. 계속. 그래서 이제 사실 31장까지 쭉 보면 약간 힌트들이 나와요. 몇 가지 힌트가 딱 보는데 이젠 삼촌이 외삼촌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장인어른이죠. 또 장인어른이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31장까지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읽어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이 얼굴은 드러난 뇌라고 그랬어요. 뇌과학자가 얼굴이 굳은 거죠.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기분 안 좋은 거 알 수 있죠. 열받은 겁니다. 사위인데도 그러네요. 야, 참. 네,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자, 하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장인어른은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해하려고 했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 양들이 나면은 다 점빼기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 세 가지 가지 잎사귀를 가지고 양들에게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그 그늘 아래서 먹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게 나왔다. 근데 이 세 가지 나무로 그렇게 하면 지금도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지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성서대학 때 물어보시면 생각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영적인 걸로 넘어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문자적인 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요 전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한 말이 모두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어디 나타나느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타이폴라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첫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카인이죠. 카인은 실패하는 거예요. 둘째가 누구예요? 아벨이 계승을 합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죽은 아벨이 부활한 게 셋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예표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누구라고 그래? 이삭이라고 그런다고. 꼭 독생자 아들 이삭. 이 이삭은 다시 오실 누굴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가지고 대신 양이 대신 죽었죠.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의 선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고 둘째가 누굽니까? 야곱이. 오늘 읽었던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12아들과 12지파가 구약의 이 대장식을 하게 돼요. 신약에는 12제자가 신약을 장식하게 되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 12지파와 12아들을 합하여 24장로가 예수님의 좌우에 보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아담은 죽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야곱의 직업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양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를 I am the good shepherd,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양치기라 했어요. 양치기.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누가 데려가느냐?
인치는 자만 데려가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백이라는 것은 인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인침을 받아야지 주님 안에 속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요, 전백이가 나오게 하려고요, 얼마나 이게 마음 졸이면서 몰래 그냥 숨어가지고요, 뭐를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요, 이 중국에 갔더니 몰래 숨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전배기가 되려고 인침을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짓을 했어요. 오늘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어요. 시나이산에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이 돌판 어떻게 했어요?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살려주는 돌판, 쓰임받는 돌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아담이 죽어야 돼요. 첫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 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나무 아래서?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뭘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심. 신풍나무는 무슨 나무를 말하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 물이나 가도 소용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헛송세를 보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물가에 오셔서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크루즈를 타시면 안 됩니다. 군함을 타셔야 돼. 성경은요, 어디에도 크루즈 타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라.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가 영어로 뭐예요? 셰퍼드죠. 이 양 지키는 걸 셰퍼드라고 그래요. 양을 잘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이 뭐예요? 셰퍼드입니다. 세파드. 그렇죠? 독일기죠. 이 개는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목자가요, 그래야 됩니다. 목자가.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 셰퍼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물으셨어요. 믿습니까? 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인침을 받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인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함께 합니다. 저가 또한 크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침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야. 저가 또한 인치시고, 전배기가 된 거예요. 전배기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럼 인침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께 내가 인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증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바람이기 때문에요, 신바람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은 오늘 나로 힘있게 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죽은 닭같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뜨겁게 불같이 타오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믿어,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믿어 약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치심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믿으면 약속함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게 전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야곱의 소유가 돼. 이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빚이라 되잖아. 다 버림받는 겁니다. 고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네. 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함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으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요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점배기를 만들고 한 마리 양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점을 치는데 어디서부터 친다고 그랬어요? 해돋는 곳 써 있잖아요. 해돋는 곳. 대륙에 해돋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맨 끝에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동쪽부터 인을 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있네요. 그리고요 3절에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가리키되 함께합니다. 우리 이마에 크게 우리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마소서. 주님이 인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업은 무엇이냐? 인치는 거예요. 전배기가 돼야 돼.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이 인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뭐 받은 겁니까? 인침을 받은 거예요. 나는 무슨 양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야. 난 전배기 양이야. 내 소속은 누구예요? 야곱의 소속, 이스라엘 소속이다. 나는 어디 갈 사람이냐? 가나안 땅 갈 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양. 나머지 양들은 이방 땅에서 다 죽어질 양이에요. 나는 어디 갑니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 나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어느 나무 아래서 함께합니다. 버드나무 함께합니다. 살구나무 함께합니다. 신풍나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나무 아래서 물가에서 부활과 생명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있는 곳에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다 사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너는 사라. 사서 입으라. 여기에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있으셨고 그 죽음 뒤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인치로 다니는 거예요. 인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인침을 받았어요. 그 말이 지금은 성령이 떠나고 전배기의 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를 보세요. 자,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귀걸이에 이 귀걸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죠.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침도요.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나무 아래 떠나면요 떠나게 됐습니다. 주여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귀걸이도 안 하고 다니면 막히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야 돼. 첫사랑을 찾으면 잃어버린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셔서 천국 잔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각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아래서 오늘 저도 인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성령의 바람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셔서 올바니 지역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올바니 지역에 거대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그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별된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각 사람들의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기도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20일을 기도했을 때에 기도에 막힌 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2달 넘게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예언의 영으로 각 사람의 상태와 각 사람의 심령을 분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침받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침을 치러 다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는데 간절히 하셔야 돼요.